안구 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셋 모음 보고 있는 중이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들 중에서 셋으로 말씀을 하신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이제 그런 것들의 모음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3.13 호사로운 양육 비구들이여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호사로운 양육을 받았다. 비구들이여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나를 위한 연못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한 곳에는 청년, 한 곳에는 홍년,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나는 가시국의 것이 아닌 신발은 신지 않았다. 비단으로 유명한 가시국. 네, 신발도 유명했던 모양이네요. 비구들이여 실로 내 두건도 가시국 것이었고 내 외투도 가시국의 것이고 제일 좋은 제품들이었다. 내 속옷도 가시국, 겉옷도 가시국 것이었다. 실로 밤이나 낮이나 나에게 흰 일산을 씌워 한기나 열기나 먼지나 풀이나 이슬이 닿지 않도록 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세 개의 별궁이 있었다. 궁전. 하나는 겨울에 사용하는 것, 하나는 여름, 하나는 우기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우기에 사용하는 별궁에서 넉 달 동안 오로지 여인들과 유희를 즐기면서 아래의 궁전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다른 집에서는 하인이나 일꾼에게 쌀겨로 만든 음식에 묵은 죽을 주었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이나 일꾼에게 쌀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극히 호사로운 양육을 받았지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신도 늙음, 병,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극복한 것처럼 늙거나 병들거나 죽은 다른 사람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혐오한다. 혐오하는 것만 배우지 못한 범부, 무명에 휩싸인 범부는 혐오한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게 남의 일이다. 나도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런데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혐오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성찰하자. 내가 젊기 때문에 가졌던 젊음에 대한 자만, 건강하기 때문에 가졌던 건강에 대한 자만, 살아있기 때문에 가졌던 수명에 대한 자만이 모조리 사라졌다. 나의 일이 되었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지금의 일이 되었다. 한 번씩 이야기했었던 무너질 몸이다. 무너질 몸이다. 저쪽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몸이다. 아닌데 나는 건강하고 지금은 젊고 살아있는데 아니야. 무너진 몸이야. 시간 축을
거두어드렸다. 지금 나중이 없어진 열반의 입장의 표현이다. 무너진 몸. 3.14 편력 수행자. 외도들 편력 수행자. 어느 날 바람은 편력 수행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아서 말했다. 그러니까 예의를 표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안 들어가 있죠.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곧다마 존자여,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 지금 여기에서 시공간을 상정하지 않은 시공간이 펼쳐지기 이전에 법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지금 와서 보라고 할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각자가 알아야 할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은 어떤 겁니까? 바람은 이어 탐욕에 물들고 정복되고 사로잡힌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자신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남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자신과 남을 해치는 생각을 하며 그 마음에 수반하여 괴로움과 근심을 겪는다. 탐욕을 버리면 자신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생각 안 하고 자신, 남 해치는 생각 안 한다. 그 마음에 수반하여 괴로움, 근심 겪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이다. 바람은 이어 계속 이어서 분노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어리석음에 눈이 멀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똑같이 자기 해치고 남 해치고 자기랑 남 해치고 괴로움, 근심 뒤따른다, 겪는다. 분노 버리고 어리석음 버리면 자기 안 해치고 남 안 해치고 자기랑 남 안 해치고 그 마음의 수반에서 괴로움, 근심 겪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은 이와 같다. 탐진치를 그러면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게 물으면 인연이 있는 편력 수행자이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아니면 무엇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무엇에 대한 분노,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근데 부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지네요. 바람은 이어 탐욕에 물들고 정복되고 사로잡힌 마음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삿된 행동을 한다. 삿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탐욕을 버리면 신구의로 삿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바람은 이어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은 이와 같은 것이다. 바람은 이어 탐욕에 물들고 정복되고 사로잡힌 마음은 자신의 이익이 있는, 자신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남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자신과 남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통찰하지 못한다. 이익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탐욕을 버리면 자신의 이익, 남의 이익, 자신과 남의 이익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이다. 바람은 이어 분노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어리석음으로 눈이 멀면 똑같이 이익을 통찰하지 못하고, 분노 버리고 어리석음 버리면 이익을 통찰한다.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은 이와 같은 것이다.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곧다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를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곧다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곧다마 존자님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참귀를 하고 제가 신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잠깐만 한번 다시 보면 외도가 와서 열반법을 물은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모양을 벗어난 법이 뭡니까? 모양의 법은 항상 나중인데, 잠시 잠깐일지언정 나중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은 뭡니까? 탐진치에 사로잡히면 괴로움과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괴로움과 근심을 겪고, 탐진치를 여의면 이익을 통찰한다. 3.15 열반. 어느 날 자누손이 바라문이 세존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한쪽에 앉아서 곧다마 존자여,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열반, 여기서는 또 열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와서 보라고 할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각자가 알아야 할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열반은 어떤 겁니까? 앞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눈이 멀면, 탐진치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해치고 또 남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겪는다. 탐진치를 여의면 남을 안 해치고, 우선 나를 안 해치고 남을 안 해치고 괴로움과 근심을 겪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탐욕이 남김없이 소멸했음을 몸소 체득하고 경험적 지혜로서 승지한다. 분노, 어리석음, 남김없이 소멸했음을 몸소 체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지금 와서 보라고 할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각자가 알아야 할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열반이라고 한다.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쭉 똑같이. 불법승에 귀의합니다.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3.16 거부. 거부 장자할 때 거부입니다. 어느 날 큰 부자 바라문이 세존을 찾아와서 역시나 예의는 표하지 않고 인사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곧다마 존자여, 저는 옛 스승의 스승이 되는 연로하고 나이 많은 바라문들에게 예전에는 이 세상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났고 마을과 성읍과 왕도는 닭이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붙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옛 스승의 스승, 연로하고 나이 많은 바라문들에게 듣기를 매우 번창했다. 사람이 넘치고 마을이 따닥따닥 이어지고 그만큼 번창했다. 곧다마 존자여,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감소하여 마을은 마을이 아니고 성읍은 성읍이 아니고 왕도는 왕도가 아니고 나라는 나라가 아닌 형국이 되었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 당시 땐 늘
전쟁이 빈번하고 도시국가에서 부족인 거죠. 이제 영토국가로 넘어가던 역사에서 보자면 그런 시기고 오늘날의 전쟁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툼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다. 전국 시대다. 그래서 성문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냥 시체가 버려져 있는 것이 평범한 모양이고 그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름은 모를 큰 부자예요. 바라문이 거부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세상을 걱정하는 건데 옛날에는 번창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은 뭐 마을이 도시가 국가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본래 성품이 그러하다. 법의 성품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바라문이여 지금은 사람들이 법도에 어긋난 탐욕에 물들고 정도를 벗어난 욕심에 사로잡히고 삿된 가르침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법도에 어긋난 탐욕, 정도를 벗어난 욕심에 삿된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사라지고 감소하여 마을은 마을이 성읍은 성읍이 아니고 왕도는 왕도가 나라는 나라가 아닌 형국이 된 원인이고 이유다. 탐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선 정도를 벗어난 욕심 때문이다. 바라문이여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법도에 어긋난 탐욕에 물들고 정도를 벗어난 욕심에 사로잡히고 삿된 가르침에 빠져들기 때문에 천신이 제때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초근 목피로 살아간다. 풀뿌리로 연명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지금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도시 나라가 아닌 형국이 된 원인이다. 이유다. 도를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한마디로 불선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과보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법도에 어긋난 탐욕, 정도를 벗어난 욕심, 삿된 가르침 때문에 야차들이 맹수를 풀어넣는다. 그래서 사람 많이 죽고 나라가 기운다.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귀의하겠습니다. 정신사로 받아주소서. 왜 사람이 이렇게 줍니까? 왜 번창했던 도시가 또 줍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불선업 때문이다. 불선업 때문이다. 그게 전부예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신을 말씀하시고 약차를 말씀하시고 천신이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복을 주지 않았고 야차가 그만큼 그러면은 재앙을 주었고 비구들이여 하고 주신 가르침은 아니니까 귀의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바라문에게 주신 가르침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눈높이 말씀해 주신 거고 3.17 띠깐나 띠깐나 어느 날 띠깐나 바라문이 똑같이 찾아와서 앉았다. 한쪽에 앉아서 세존의 면전에서 삼명 바라문들은 이와 같습니다. 역시 삼명 바라문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삼명 바라문들을 찬탄했다. 삼명육통 신통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때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 거기다가 뭐 3개 더 해가지고 육통 그러면은 신족통 그리고 천이통 그리고 타심통 요 시절에는 그러한 신통이 아라한이냐 아니냐 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었던 그래서 이런 신통진인 바라문들을 이 띠깐나 바라문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찬탄을 해요. 내가 믿는 종교에 그러면은 뭐 뉘앙스는 이렇게 신통 있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 행간의 의미는 당신은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바라문이여 바라문들은 바라문의 삼명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곧다마존자여 바라문의 부모가 모두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서 여기서의 삼명은 신통은 아닙니다. 보니까 훌륭한 가문 태생으로 7대 조부까지 뒤섞이지 않고 비난받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며 학식 있는 스승으로서 만뜨라를 암송하고 3가지 베다에 통달했으며 어휘론, 의궤론, 음운론, 어원론 그리고 5번째로 역사에 정통하여 잘 해설하고 1번 혈통, 2번 지식에 대한 독점이죠. 베다 통달 그리고 세속의 철학과 대인상에 대한 지식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인상 몸의 특징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도 아빠 수도다나 대왕이 108명의 현인들 바라문들을 이 대인상에 뛰어난 바라문들을 불러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8명을 또 가려 뽑아가지고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 왕자는 나중에 커가지고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출가해서 부처가 된다. 맨 마지막 8번째 꼰단냐 나중에 꼰단냐 존자가 되는 꼰단냐만 아니다. 이분은 출가해서 부처가 된다. 한 가지로만 얘기하고 대인상 또한 이 바라문의 기준에서는 3명 가운데 하나다. 바라문이여 바라문들이 규정하는 바라문들의 3명과 성자의 율에서의 3명은 다르다. 곧다마 존자여 성자의 율에서의 3명은 어떤 거냐? 어떤 것입니까? 따져 묻고 곧다마 존자여 부디 저에게 성자의 율에서 3명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세존께서 바라문이여 3명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속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3개의 초선. 감각적 욕망 그리고 불선법을 멀리 하는데 사유와 속고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으로써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 초선이다.
여기서 사유와 숙고 없이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삼매에서 사유 숙고 없이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거기서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은 제2선 그는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욕심을 버려서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성자들이 표현하는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한다. 이 선 다음에는 그러면 불선법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면서 행복한데 그런데 거기에 초연한다. 제3선은 거기서 초연하고 평정이 이제 제3선부터 얘기가 되고 평정한 주의 집중이다. 정념이다.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그런데 여기서도 행복은 돋기는 붙어요.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몸에 행복이 남아있다. 몸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 넘어가면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만족과 불만 모두 소멸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몸에 남아있는 행복까지도 이제 소멸했다. 그래서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색계 제4선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무진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숙명통에 마음을 기울인다. 그는 한 번에 태어남,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100번, 1000번, 100,000번에 태어남. 수많은 괴겁, 수많은 성겁, 수많은 성괴겁과 같은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숙명통이 생겼다라는 표현도 어차피 표현하면 다 빗나가는 거지만 막혀있던 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가문은 용모는 먹은 음식은 그리고 느낀 괴로움과 즐거움은 이러이러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죽은 다음에 또 그 다음 생 거기에서 태어나고 이름 가문 용모 음식 고락 이러했고 수명 마쳤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훤하게 다 보인다 이거죠. 이와 같이 그는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이것이 그가 성취한 첫 번째 명지다. 명이다. 3명 가운데 게일은 비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감으로써 그에게 무명은 사라지고 명지가 생긴 것이며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생긴 것이다. 또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을 알기 위하여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표현으로는 마음을 기울인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지금 또 간만에 보다 보니까 산명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두 번째 명지는 뭐냐 천안통인데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본다.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고 중생들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들은 몸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말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다. 성자를 비방한 자들이며 사견을 가진 자들이며 사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이다. 그들의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불행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났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들은 몸으로 선행을 행한 자들, 말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한 자들이며 성자를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며 정견을 가진 자들이며 정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이다. 그들의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렇게 선업, 선취, 악업, 악취에 대해서 환하게 보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고 중생들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 이것이 그가 성취한 두 번째 명지다. 계일은 비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감으로써 그에게 무명은 사라지고 명지가 생긴 것이며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생긴 것이다. 두 번째 명지. 여기서는 삼명을 갖춘 비구에 대한 법문이신데 부처님 당신께서도 성도하실 때 성도하시는 날 고행을 그만두고 수자따로부터 유미죽을 공양 받아 드신 다음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그러고 동쪽 방향을 향해 앉으신 다음에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고 앉으셔서 마라의 공격과 그 다음에 유혹과 이제 이것으로부터도 자리를 내주지 않으신 후 이와 같이 삼명을 깨달으신 건데 이제 초기 경전에서 항상 순서가 중요하니까 누진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안통이고 누진통에서 제가 보는 지금의 입장에서 누진통에서 이미 그러면은 이 시간의 관념을 시간의 이전에 대해서 이제 눈 뜨셨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나온 전생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윤회를 거듭해온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은 한눈에 훤하게 보인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이 시간축의 제약이 가로막던 것이 밝혀졌다. 두 번째 천안통으로서는 그러면 무엇이 모든 중생들의 선업, 선취, 악업, 악취 이게 또 한꺼번에 보였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어떤 업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업이 이익이냐에 대해서 보신 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 계율이다. 세 번째,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누진통의 마음을 기울인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고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다. 통찰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통찰하고 괴로움의 소멸 통찰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한다.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한다. 그는 이것들은 번뇌다. 루 번뇌 통찰하고 번뇌의 쌓임 번뇌의 소멸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한다. 그는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욕루에서 해탈하고 유루에서 해탈하고 무명루에서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안다.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완성했고 해야 할 일을 마쳤고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안다. 그가 성취한 세 번째 명지다. 이것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감으로써 무명 사라지고 명지가 생긴 것이고 어둠 사라지고 광명이 생긴 것이다. 성자의 율에서의 삼명은 이와 같다. 곧다마 존자여 이제 보니 바라문들의 삼명과 바라문의 삼명은 그럼 혈통이고 지식이고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예측 대인상 그리고 또 언급했던 것이 세속의 철학 이제 보니 바라문들의 삼명과 성자의 율에서의 삼명은 다르군노 곧다마 존자여 이러한 성자의 율에서의 삼명에 비하면 바라문들의 삼명은 16분의 1도 되지 않는군요.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주 삼귀의합니다.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건 띠깐나 바라문이었고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고 여러 이런저런 외도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묻는 것이 편력수행자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법을 묻고 탐진치를 여의면 된다.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열반 마찬가지고 탐진치를 여의는 것이 너도 이익 그리고 남도 이익 나도 이익 남도 이익 모두 이익 무엇이 이익인지를 통찰한다. 거부 바라문이 왔을 때에는 내 물은 것이 어째서 그러면은 인구가 줄고 도시가 줄고 개인에 대한 질문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서 물으니까 탐욕 때문이다. 정도를 벗어난 탐욕 때문이다. 그러시고 띠깐나 바라문이 와서 물은 것은 삼명인데 바라문들의 삼명을 찬탄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가? 혈통이고 지식이고 세속의 철학과 대인상 성자의 율에서의 삼명은 숙명통이고 천안통이고 누진통이다. 숙명통은 그러하고 천안통은 인과법에 대해서 선업이면 어떤 업을 지으면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받는지 앞에서 둘 모음에서 봤던 지금 형벌을 받는 죄 나중에 형벌을 받는 죄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은 비유로서 도둑질을 해서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목이 달아났다.
지금 형벌을 받는 죄, 나중에 형벌을 받는 죄는 그러면은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지옥에 간다. 내지는 못난 인간으로 또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성찰할 줄 안다. 학식이 많은 현명한 제자는 무명에 휩싸인 범부는 그것을 성찰할 줄 모른다. 그것은 마치 왕에게 붙잡혀서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도 볼 줄 모르는 것과 같다. 인과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철저하게 내가 긍정한다. 천한통은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무지한 범부가 못 보는 걸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보는 거냐? 이 몸의 죽음 너머를 본다. 죽음 너머를 다들 못 봐서 그러는데 그것만 볼 수 있었으면은 다들 절대로 손해나는 이익을 해치는 불선업은 저지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천한통이 있어야 인과를 긍정하냐? 아니다. 천한통이 없어도 내가 가르쳐 준다. 천한통이 있는 나 열애가 알려준다. 얼마나 쉽냐. 누진통은 사성제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것은 불만족, 괴로움, 두카.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모양은 통째로가 다 불만족이다. 일체의 모양 또 구분해가지고 색수상행식은 일체가 다 그러면은 쌓임이다. 괴로움의 쌓임이다. 불만족의 쌓임이다. 그리고 불만족의 소멸이 있다. 고집멸 소멸된다.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명지가 있다. 삼명 성자의 율에서의 삼명은 이와 같다. 음력으로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송도제일은 얼마 전에 지나갔죠. 또 때마침 부처님 성도의 가르침을 같이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